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셨지만요, 솔직히 제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었는데, 이 학교를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든 그 개척교회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자유를 저는 얻게 되었고요. 그 자유는 교회를 1년 반 정도 안 다니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한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를 위해서 수련회비를 내놨으니까 이 수련회 한번 가보지 않으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수련회인데 이 선교된 차가 만든 이 수련회에 가가지고 한번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련회비가 6만 원이었는데 이 6만 원을 그 선배가 저를 위해 내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6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한번 그 수련회에 가주겠다라고 해서 수련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등록하는 데스크에 서가지고 제 이름하고 거기 돈을 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등록 데스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은 있는데 돈을 내놓은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6만 원을 내면서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강원도까지 끌려가 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길은 없는 것 같았고요. 어차피 제 주머니에 6만 원 있었기 때문에 6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4일 동안의 이 수련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과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대학에 와가지고 1년 반 정도 교회를 쉬었는데도 아직까지 천둥과 번개가 제 주변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제가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없으신가? 저한테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수련회까지 끌려왔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련회 때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던 것처럼 그렇게 혹시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믿어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수련회에 제가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때도 안 자고 마시던 술도 안 마시고 담배 같은 것도 다 안 피면서, 물론 종종 나가가지고 하긴 했지만 아무튼 최대한 제가 그 수련회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4박 5일짜리 수련회였는데 4일째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4일째 저녁쯤 되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좀 당황스럽고 좀 이렇게 진짜 버림받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랑 같이 갔었던 그 불신자들 한 20명 정도가 불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18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중간에 다 영접 기도를 했고요. 딱 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넷째 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마 거의 최근에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계시다면,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딱 이렇게 한번 말해달라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딱 이렇게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좀 걸었습니다. 영민아 다음에는 쉼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너를 나가 사랑한다 이러면 안 되고, 요 어순도 틀리지 말고 쉼표도 쉬지 않고 정확하게 요 문장 그대로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눈을 감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렸죠.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몇 초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길게 오래 기다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제가 눈을 뜨면서 역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끝으로 이 기독교와 좀 연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허탈한 상태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저쪽에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저와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보고 아주 직선으로 똑바로 저를 째려보면서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뒤에 누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뒤를 봤는데 뒤에 아무도 없고요. 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던 그 여자분께서 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요. 갑자기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졌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아끼신다면 저도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때 실수로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좀 이렇게 머리가 크고 나니까 그때 굳이 그렇게 목사 하겠다 뭐 서원하겠다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뭐 좋은 집사가 돼도 되고 좋은 장로가 되는 것도 좋은 길인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는 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요것밖에 몰라가지고 서원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진 세상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하나는 이전엔 내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게 하나 생겼고요. 또 이전에는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좋아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는데 싫어하게 된 것은요, 술이었습니다. 술. 그 전에 그 1년 반 동안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철학과 선배들은 처음 오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술 마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일은 쉽니다 하고 6일만. 아무튼 정말 술을 많이 먹이기도 먹였고 마시기도 마시고 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을 1년 반 정도를 제가 보낸 거죠. 너무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 전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잘 안 오고요. 좀 추우면 술을 마시면 따뜻해지겠다 그래가지고 마시고요. 더우면 술을 마시면 시원해지겠지 이러면 술을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며칠 동안 술을 제대로 못 마셨으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곧바로 술집에 갔는데 그날 마시는 술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령과 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그 뒤로 별로 그렇게 술이 맛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정말 비참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술을 끊게 되었죠. 그런데요, 반면에 제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좋아한 게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옛날에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위선적으로 보이고요. 뭔가 좀 찌질해 보이고요. 정말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상과 왠지 멀어져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찌질함이 전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막 열광적으로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다 쏟는 거 굉장히 싫어했죠. 그러다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화장지가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닦잖아요. 그런 다음에 끝날 때 축복송을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막 악수를 하고 막 껴안고 그러면 너무 무서웠어요. 병목일까봐.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나같이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은 교회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이해가 됐고요,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알게 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콧물을 흘리고 그 콧물 흘린 손으로 서로 이렇게 쓰다듬는 이런 일들이 제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의 결과로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싶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겠다, 나 군대를 뒤로 미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너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요, 이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걸 하면 뭔가 조금 더 추가되어지는 어떤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경험했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붙어버린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던 호칭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면 교회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생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생각의 중심에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1층과 2층, 이렇게 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층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신실한 성도님들이고요. 요 2층에 계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은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났는데요, 이 연기가 2층에 꽉 채웠는데도 여기서 제발 좀 피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십니다, 그분들. 실제로 이렇게 교육자들이 뛰어 올라가서 여기 연기가 차니까 좀 이렇게 피해 주십시오, 아래층으로 한 층만 내려가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난 여기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가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축도를 하고 있을 때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요, 이제 축도가 끝나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1층 현관을 딱 지키면 다 저를 통과해야 되니까 잡힌다는 거죠. 새가족부에게 잡혀가지고 새가족부실로 등록하라고 올라갈까봐 그 짧은 시간에 우르르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주기는 와주겠다는 거죠. 공연하는 것처럼 그 공연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거나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엮이는 어떤 일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거기다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요,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얼굴을 보지 않고도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요, 한 번도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뭔가 모임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회원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나왔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그러나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10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의 통계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도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떠나가는, 또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던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교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동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동네에 몇 개 교회는 늘 싸우고 있고요. 또 몇 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요. 몇 개 교회는 막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요. 왜 이렇게 돈을 뜯긴 사람은 많은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듯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은 교회로부터 분리돼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게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성경에서 교회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가 이런 상황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남기는 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의 입장이었고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정의다라고 생각하면서 요 23절 한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은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면 감옥에서 글을 써가지고라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을 좀 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였던 회집의 장소들을 보면 그 많은 선교를 행했던 안디옥 교회조차도 2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도 성도의 규모가 20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교회들은요, 30명, 50명 이내의 교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들도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들과 약한 분들이 모여있던 교회들인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자기의 인생 전체를 쏟아 부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시작했고 이 문단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나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의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요, 이 구원의 놀랍고 위대한 소식을 듣고 찬송하는 자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너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구원과 성숙 뒤에 교회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온전해지는 거죠.
아이가 집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자녀가 온전하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모네 집에 가면 더 잘 해줄 수도 있고요.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엄마와 아빠가 있는 조금은 작아 보이고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23절의 해석은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교회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교회 뒤에 붙어 있는 는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를 이 헬라어에서 목적적으로 볼 것인지 소유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에 차이가 납니다. 성경 원어 자체가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고 이 해석을 둘 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요, 이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과 소유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국어 수업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회는이라고 나는 이 는을 가로 번역할 것인가 예로 번역할 것인가로 인해서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해석이 됩니다. 자,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곳이 되지요. 자,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소도 주석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으신다면 그분 자신은 무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고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추신다는 것, 혹은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요, 이분은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하신 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아직도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분 안에 그분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려면 요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요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교회가 없으면 나는 충만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야기 하나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여자애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는요, 부끄러울 곳이 없는 부자 아빠가 있어요. 이 아이의 집에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상하게도 잠잘 때만 되면요, 그 많은 인형들 중에 딱 한 인형만 끌어안고 잡니다. 근데 이 끌어안고 자는 인형이요, 되게 조잡한 인형이고요, 또 오래 이렇게 돼가지고 좀 사가 있는, 천도 막 이렇게 사가 있고 이런 인형이에요. 하루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 아이 방을 치우다가 이게 쓰레기가 왜 여기 있지라고 해가지고 이 인형을 치워버립니다.
볼품없고 정말 더러운 이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쓰레기 수거차가 와가지고 그 통을 비워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이가 돌아와가지고요, 이 인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놀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인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뭔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형이 어떻게 됐는지 찾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가 그거 버렸더니 그것을 쓰레기차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 이야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해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인형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면서 꺽꺽 하더니 갑자기 실신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 쓰레기차가 어디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는지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더미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 인형을 찾죠. 그래가지고 더 망가지고 더 부서지고 더 깨지고 더 더러워진 그 인형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방금 전까지 거의 죽어가다가 이 인형을 보는 순간 이 인형을 끌어안고 감격해하면서 울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뒷부분에 이 설명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손수 만들어준 인형이 바로 이 모자라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인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남은 2년 동안 이 아이가 늘 그걸 만지고 거기에서 엄마의 향기를 맡고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엄마와 함께 잔다라고 느끼면서 그 인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는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게 바로 그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왜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좀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 같은 걸.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안 믿고 싶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이후에 살았던 그 긴 시간들을 보고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고요, 제가 섬겼던 영혼들을 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서 그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약속하면 잘 지키는 사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것도 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산 게 교회니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 얻은 것이 교회고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둘이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닌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가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홀로 찬란하게 빛나면 되십니다. 그런데 하필 이 땅에 이 모자란 교회와 하나가 되셔서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 함께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린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늘 비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교회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라면 정말 아파하며 상해하면서 너희가 이 교회를 비판하라고. 그러나 제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의 아버지고 너의 어머니인데, 진짜 너네 어머니가 문제가 있고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 비판할 때는 너도 아프고 너도 상하며 하는 비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너무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여러분의 칼은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나온 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기에 교회를 찌르는 칼은 그리스도에게 찍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교회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을 볼까요? 두 번째 해석은요, 교회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의 두 번째 해석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려니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정말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좀 바꿔달라고, 정말 내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이 제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린 기도하곤 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또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별 볼 일 없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데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 직접 이렇게 오시려면 무슨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까? 그럼 뭘 기대하셨나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여러분? 아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늘 교회에 오시던 분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때인데, 그런 시기에 이 평일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이곳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거나 또는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와 계시다고 믿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들이 교회에 있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어떤 행사 속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쪼개가지고 나와서 이 영광을 목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청년들을 섬기면서 또 지난 7년 동안 한 이제 작은 동네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들이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나눔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숲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집에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가장 가까운 집에 갈 수 있는 이 도로 한복판 옆에 있는 이 자연 녹지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시고 한 12년 정도 그 교회를 하시다가 중간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무런 돈도 모아놓지 않고 통째로 은행에 다 빌려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끝내고 그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채로 7년이 지나고 8년 차가 되고 있을 때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떠나셨죠. 그게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8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면접을 보고 오기로 했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토요일 밤에 내일 설교하러 내가 못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그럴 때 꼭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봤더니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안 오고 또 2번 연속 그런 일을 경험했던 교회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은행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와가 차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돈을 갚고 막 딱지가 붙었다가 띄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교회가 제가 부임하게 된 그 교회였습니다. 저는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전 나름 잘 나가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좋은 어떤 상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제안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이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이 교회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12분 정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한 2달 기도하면 기도회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처음엔 좀 재밌었대요.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이 가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 빨리 이 기도회가 끝나기를 기도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교회를 뭐 회복시킨다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간다고 말하는 순간 저 기도하고 있는 12명의 기도는 끝나겠구나. 저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12명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2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도 되어지지 않는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30대였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이상했어요. 다 말렸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초라한 교회, 그 무너진 교회,
여러 가지로 정말 답이 없어 보였던 그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이 서울 시민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을 품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려고 모이셨다면, 말씀드리려고 모이셨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셨다면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신 분이고 그 영광의 회복을 구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에 오늘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으시는 걸 맛보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또 여러분이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능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숫자가 너무 적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20명이 있고 30명이 있고 아니 100명이 있다 한들 그 거대한 로마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주 찌질하고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고 결국에 로마가 그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로마가 국교화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강력한 로마 황제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걸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요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공산 정권이 들어섰던 중국 안에서, 강력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살아서 지금 그 모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땅 위에서도 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는 사람이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이 한번 모이자라고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은퇴하시는 선생님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파티를 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고 대학교 2학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그 동창회 갔다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코를 파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옆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와, 그때 그 감동. 인간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쫑알쫑알 시끄럽게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몇 년 만에, 8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젠 다 컸는데 다 큰 걔가 제 옆에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또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와,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그럼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아닌가요? 저 아닐까요?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이만큼이나 바뀐 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힘써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나마 이 정도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죠. 교회를 알짱알짱 거릴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범부만 맴돌다가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얼굴 도장 한번 비추고 끝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동생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하고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가지고 그를 돕는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교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요? 교회 안에 이 능력과 이 영광이 다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삽니다.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맞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그런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린 피차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올해 제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7년을 좀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 코로나 정말 정말 화려한 7년 차를 또 못 보내. 근데요, 저희 교회는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게도요,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분당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가겠다 그랬을 때 이찬수 목사님 30분 동안 말리셨습니다. 혼내셨어요. 개념이 없다고 네가.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그런 교회에 걸리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요. 여러분 7년이 지났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거기 영아부에 애가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다 한번 모여보라 그러니까 3명이 모였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네, 여러분 제가요 이 영아부 3명 모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6년 차가 되던 코로나 직전에 예배 시간에 영아부에 26명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 3명, 회장, 부회장, 총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청년 80명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빚 때문에 차압 들어왔던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빚 거의 다 갚았고요. 일부러 빚을 안 갚고 있습니다. 갚으면 또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싸움 나갈까봐 새로운 거 투자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 영광과 능력을 심겨 놓으셨는지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제가 경험하고 맛보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이 시민교회 이 귀한 또 다른 교회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이 교회의 풍성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가 한 편 있어가지고요. 요 시를 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배경음악이 없으면 절대로 시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은 시인데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허물 많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하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를 나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이 교회의 풍성을 구하고 또 원하겠다고 같이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